오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성전으로 입성하신 뒤 일어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을 따라와 보시면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또 18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은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께서 성에 또는 성전에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이 4번 사용이 됩니다. 이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21장은 4부분의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성전에 2번 들어가십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뒤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거기서 조금 유하시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2번째 들어가시며 그 길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건의의 논쟁을 하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는 것으로 21장의 전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두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서로 다른 성전 청소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서로 내용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지만 기도라는 어떤 중심 주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가 성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소에 가셔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소로 가지 않으시고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뜰로 가셨습니다. 이곳에는 먼 곳에서 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이 순례자들을 위해 항상 제사의 제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어떤 짐승이나 나무나 포도주 등이 매매가 되는 장소였지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의 제물을 위해 준비된 이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와 또한 상업의 이권이 서로 유착이 되어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제사장들에게 지불을 했고, 그 돈의 일부는 그들의 돈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상행위는 이 제사장들의 묵인하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데, 가격을 부당하게 매겨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또한 흠이 있는 재물들을 그대로 내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엎으시는 것이죠. 아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이 한 번도 저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이 많이 의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13절의 내용이 말하는 바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것 때문이었죠. 여러분, 주전 6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1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 것이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과의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청소하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그 일이 결국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 모든 신앙 행위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번 자조적인 반성을 해본다면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이 많지 않을까요? 교회가 부흥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등록 교인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자행하고, 또한 교회 건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해서 교회를 아주 크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죠. 예수의 마음은 없고 예수의 이름은 난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일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보고 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닌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로 대변되는 겸손하고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었고, 또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던 곳이며, 예수께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발을 씻은 그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병이 고침을 받고 또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는 성소 안이 아니라 바로 베다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없고 예수의 이름만 있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외식분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성전된 우리의 육체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12절, 17절까지 그 유대인들의 껍데기만 남은 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의 모습을 보니 제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었고, 주님, 저 또한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체에, 그분의 옷자락에 죽어있던 몸이 닿았을 때 그 몸이 곧 소생되었습니다. 혈루병을 가진 여인의 그 믿음으로 예수께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이 예수의 옷자락에 닿았고, 그리고 그 몸은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에게 다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죽어 있는 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죠. 우리는 항상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제자들의 말이 와닿았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생명이 없는 형식뿐인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랐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른 나무에서는 더 이상 생명이 나지 않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생명이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만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럼 기도의 핵심은 응답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자와 그 행위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과 그리고 성전이 된 자신의 육체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무모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너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 무모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면 너의 믿음과 신앙이 죽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 예수와의 생명 있는 교제가 된다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응답의 확신과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속담처럼 또는 관용어처럼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지.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정말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 그렇게 그냥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나태해지다가 제 주변에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오면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이 있으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정말 그것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삶을 채워가시고 그 삶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살아 역사하는 것이구나.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1장의 핵심적인 구절은 4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1장 모두가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은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평생 그리고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어디 가서 큰 은혜를 받고 한번 큰 은사를 받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늘어지는 그 사람, 그것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제발 저 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묻고 제가 오늘 말씀처럼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물음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명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묻고 듣고 행하는 것.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고 우리는 많은 것을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께 묻는다라는 건데 어찌 성령께 묻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 저도 제 스스로에게 가장 늘 생각날 때마다 종종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한동안 제 스스로 살고 있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멀어져서 제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주님께 묻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은 저를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께 묻는다면, 계속해서 묻는다면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는 유대인들의 믿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표,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동경이 되는 삶인지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옆에서 이렇게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면 마음이 정말 많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묻고 듣고 행하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생명 있는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